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족보는 예수님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혹시 족보가 있으세요? 족보를 묻는 게 꼭 과거를 묻는 것 같잖아요. 저희 집은 족보 있어요. 제 이름도 족보에 올라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족보, 우리가 써가는 인생의 족보는 여러분 예수님 가문의 족보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 넓이만큼 짧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실체를 해부해 보면 뭐만 남느냐?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원해요. 지금은 좀 TV에 잘 나오지 않는데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보신 적 기억나세요? 조금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박종호 장로님이 부활절을 이제 행축 선포주일 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걸 생각해가지고 박종호 장로님을 모셔온다고 교육자들끼리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은서 목사님까지는 박종호 장로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최재한 목사님은 박종호 장로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는 다 이제 MZ 세대들이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박종호 장로님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문경 교수님을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굉장한 분이었어요. 이분의 신앙 간증 이야기가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입니다라는 곳에 소개되어 있는데 저분이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잘 나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 잘해도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태리 유학과 미국에 공부하면서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대학 강사에 전전하면서 어려운 때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렸더니 10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종합예술대학교의 음악과 교수가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매 주일날 예배가 시간이 돼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예배예요. 일부 예배 때 뵀는데요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한 거 여러분 아세요? 참석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죠? 앉는 자리에 다 앉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써가시는 기적, 우리의 신앙 이야기는 예수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족보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써져가는 신앙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족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족보예요? 별거 없어요. 김씨, 또 누가 있죠? 김희씨, 이씨, 박씨, 김희박, 최씨, 강씨 뭐 이런 거잖아요. 제일 많은 성씨가 아마 김씨로 알고 있는데 김희박 씨들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디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신기하죠? 족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이야기, 기억할 이름들이 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고 방주에 탔죠. 세 자녀를 두었어요.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그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가는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셈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조상. 오늘 창세기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이 이야기는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족보를 써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가문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족보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 족보를 써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아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뭐냐면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지요? 죄악으로 홍수 심판 이후에도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뼛속 깊이 죄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인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과 함의 후손들의 계열이 써가는 신앙 이야기, 그리고 셋 계열, 아벨 계열, 이 은혜 계열, 셈 계열의 사람들이 써가는 신앙 이야기가 극명하게 달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느냐? 사순절 동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약속은 다시는 세상에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흩어져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창세기 9장 28절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가 몇 살에 일어났어요? 노아의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고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 950년을 살았다. 진짜 오래 살았네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족보 이야기 듣다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교회에 오신 지 한 9개월에서 10개월 된 성도님이에요. 저는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감동이나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이신데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전혀 안 믿던 분이었어요. 전도받아 오신 분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듭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 갈망하는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되는데요. 그분이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싶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새 성도가 죄송해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오늘 시간 찬양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해요. 할렐루야. 자, 노아의 나이가 600세고 홍수가 지나갔고 350년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총 950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나이가 언제부터 줄기 시작하느냐?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사람의 나이가 줄기 시작해요. 자,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오늘도 눈물 나고 오늘도 힘들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노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이 이제 가문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하거든요. 흩어져서 종족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 70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참 성경이 놀라운 게요. 누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정확히 써놨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졸았더라. 보면 다 기록해놓고 싶어요. 카메라가 다 찍잖아요. 이 시간에 2층에 누가 앉았었더라.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었더라. 누가 은혜 받았더라. 성경에 써놨어요. 볼까요? 야벳에 속한 사람들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함에 속한 사람들 몇 명이에요? 그의 후손들 30명이에요. 셈의 후손들 몇 명이에요? 26명이에요. 이게 지금 창조 역사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아니고 4000년에서 6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제 극명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여러분 죽음의 역사를 써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분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나서 죄악에 관연한 땅을 물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치유됩니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갖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꾸 이렇게 오늘따라 말을 안 듣네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세요? 저는 제일 마음이 가는 게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지도 보이세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셈의 후손들은요? 그렇죠.
아시아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누구다? 이게 아시고 웃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따라합시다. 셈 계열의 후손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알려주세요. 성도님은 셈 계열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족보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 족보인지 뭐 함에 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족보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가문 셋 계열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써져가고 있어요. 야벳이 지금 흘러가는 저 녹색 선을 잘 보세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의 후손들이 써가고 있는 저 붉은색 선을 잘 기억하시고 셈의 후손들이 써져가는 이야기, 오늘 창세기 10장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 성경은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써가는 신앙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나왔죠. 그리고 요즘 예수님 안 믿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신방을 하는 성도님이 너무 멋있어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또 피규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는데 뭐 수천만 원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조립을 너무 잘해놔서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더라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남자분이신데 그림을 또 이렇게 수준 높게 그리시더라고요. 그것에 감동받았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것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두 부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여러분의 목소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같이 읽어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신격을 부여하고 거기다가 동물 모양도 만들고 사람들 모양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살아가는 죄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싸움은 지금부터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됐다? 창세기 10장부터 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론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써간 족보 이야기가 된 거예요. 동성애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조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파괴돼요. 예전에 제 아내가 사북 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으로 근무할 때 동성애를 이렇게 강의를 만약에 하면요, 애들이 막 아우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아우 그런 걸 왜요,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나쁘냐고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우리 딸이 며느리로, 남편으로 남자가 남자 데리고 오고 여자가 여자가 데리고 오는 시대가 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왜 나쁘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 성경은 바로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은 이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소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예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홍수 때문에 인류는요, 멸망의 위기에 닥쳐졌어요. 남겨두신 가족이 있었죠.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가문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야벳의 후손을 좀 볼게요.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2절, 3절, 4절. 소아시아와, 자,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벳의 족속, 저거 녹색 선이에요. 소아시아와 유럽 족속이 야벳을 통해서 여러분 조상이 됩니다. 야벳은요, 갈대아, 러시아, 유럽, 헬라, 흑해, 카스피해 이쪽으로 녹색선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인데, 야벳이란 말은 확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스라요. 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사실 읽기도 어렵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중동의 문화가 일어났고 애굽의 문화가 시작되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창세기 10장 가운데 아주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거든요.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은요, 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뜨겁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창세기 10장 8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흑인이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흑인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놀랍게 니무롯은 어디를 통해 등장하느냐? 함의 후손을 통해 등장해요. 6절부터 12절까지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다 읽을 시간은 안 되고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구원의 대행자,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고 악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함이 누구였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았지만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자신의 수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게 됐죠. 아버지가 발가벗고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났는데 아들들의 태도가 다르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줬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고발하고 소문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의 조상들의 이야기거든요. 8절을 보면 지구상의 첫 번째 폭군이 등장하는데 강력한 사냥꾼, 도시의 건설자 니무롯.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무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잖아요. 니무롯은 함의 손자인데 누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니무롯이 어디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느냐? 니무롯이 신할 땅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예요. 자, 바벨은 뭐냐면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의 문, Gate of God, 신들이 살고 있는 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상이 심각하게 등장하게 되는 땅의 주동자가 누구냐? 그래서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공격하자, 대항해보자, 하나님을 넘어서 보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주동자가 누구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벨로니아를 건설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도성의 주인공, 바로 니무롯. 바알을 숭배하는 땅을 건설한 사람이 니무롯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오늘 이용섭 장로님 기도해 주신 내용이 다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삶을 살게 되고요, 다른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함의 자손이 누굴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공격해요. 이게 중동의 싸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지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친숙한 셈 계열의 후손들로 가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예수 가문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셈의 후손들이 어디로 퍼져가요? 저는 저 지도의 끝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요 설교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셈의 후손들이 누구를 낳게 되느냐? 히브리 민족을 낳아요. 셈이 여러분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유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이름이 누구세요? 가장 유명한 이름이 누구실까요? 할렐루야. 셈의 후손이, 그래서 예수님이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2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을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가 중요해요? 셈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1장부터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이고 12장에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씨, 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우리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써가시는 생명의 씨앗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만족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혼의 만족함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부귀영화로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은 따라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제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11장에 가면요, 니무롯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자고 그래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니무롯이 바벨론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바벨론은 음란의 문화예요. 세속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바벨론의 문화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인데, 오늘의 대표적인 바벨론 문화가 뭐예요? 동성애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왼팔로 안으시고 오른팔로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라고 전화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잘 알고 마무리 5분 안에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순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복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다음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 동안 여러분 신할 땅이 뭔지 지도를 좀 검색해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오세요. 공부하고 오세요. 성경 땅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자기의 성읍을 쌓아요. 자기의 탑을 쌓아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 왜? 다른 사람 안 지켜주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에 갇혀서 자기만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탑을 쌓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좋으니까 여기서만 살자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11장 10절 이후부터는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셋 계열의 후손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 셋 계열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딱 성경 세 구절만 읽고 마칠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셈 계열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조상.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잘 보시겠어요? 5절, 20절, 31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거예요. 5절 먼저 읽을게요. 야벳의 후손들의 삶이에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유럽을 형성해 갔어요. 야벳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니므롯 등장한다고 그랬죠. 20절 읽어요.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제 가문과 공동체와 종족을 넘어서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도 나라가 되고 함도 나라가 되고 야벳도 나라가 돼서 뜨거운 열사 땅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후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여러분 함의 후손들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이 이 창세기 10장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이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0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로 이어져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읽고 맞춰요. 창세기 10장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이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요한계시록 7장 성경의 마지막 장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나라와 방언과 족속이 생겨났지만 마지막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축복해요.